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9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았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합하여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성경 구절 중에서 몇 구절을 본문으로 삼고 주제를 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하며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제목설교 또는 본문설교입니다. 성경 중에 한 권을 택하여 첫 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각 구절을 차례대로 읽고 해석하며 강론하여 설명하는 것이 강의 설교입니다. 성경 중에 어떤 부분은 거듭 강조하여 설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주제나 본문에 관한 설교를 단 한 번만 하는 것은 그 설교를 듣지 못했던 분들이나 혹은 그 설교를 다시 듣기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적절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반복하여 듣는 것을 원치 않는 분도 있습니다. 강의 설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여 줍니다. 성경의 장과 절을 차례대로 빠짐없이 읽어나가면서 설명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내용도 설교를 듣는 분과 설교자 모두에게 새로운 느낌을 갖게 하여 줍니다. 그뿐 아니라 앞장에 있는 구절과 거의 같은 내용의 구절이 있어도 건너뛰지 않고 그 뜻을 재음미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6절, 14장 20절, 15장 4절, 15장 7절에 있으나 그 앞뒤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크고 높은 건물을 건축하려면 땅을 깊이 파거나 말뚝을 많이 박아서 견고한 기초를 만듭니다. 이처럼 구원의 원리에 관한 말씀은 거듭 듣고 신앙의 기반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거듭 강조하고 설교해야 할 말씀입니다. 본문의 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였습니다. 국어사전에서 풀이한 신앙이라는 낱말의 뜻은 신불 등을 굳게 믿어 그 가르침을 지키고 그에 따르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해석은 기독교 신앙을 설명한 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인의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 핵심에 있어서 아주 다릅니다. 성경에 기독교 신앙의 요점이 함축된 구절들이 있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이 그 중에 속합니다. 거하면이라고 번역된 원어에는 머물다, 거주하다, 안에 살다, 존재하다, 변함없이 계속하다, 밀접하고 안정된 결합 상태에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와 가지는 아주 밀접하고 안정된 결합 상태에 있습니다. 가지는 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습니다.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관계와 상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는데 매우 적절한 비유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내 안에 지속적으로 머무르라, 내 안에 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흠모하고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그의 행동을 본받는 것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라는 말은 위치를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람의 행위나 공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위치를 다룹니다. 특히 영적 차원에서의 존재 위치를 다룹니다. 범죄한 아담이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물으신 최초의 질문입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은 최초의 사람에게 주어진 고유명사이지만 또한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보통 명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은 사람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 울려 퍼졌던 이 질문은 인류 역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이 거부하거나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범죄한 영고로 하나님을 떠난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시며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에게 가장 중대한 과제는 올바른 위치 회복에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위치의 중요성을 성경에는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계시하였습니다. 노아 방주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8 식구뿐이었습니다. 구원과 멸망의 차이를 가져온 것은 위치였습니다. 방주 아니냐, 방주 밖이냐 하는 위치의 차이입니다. 그 사람의 외모나 성격이나 연령이나 재능이나 사회적 신분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삶이냐 죽음이냐, 구원이냐 멸망이냐를 결정지은 것은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하는 위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해방을 얻기 위해 한 결정적 사건인 6월절 사건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양을 잡아 그 피를 그들이 거주하는 신문 좌우 설주와 임망에 바르고 그 밤에 그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가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집집마다 먼저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에는 사람은 물론 강아지 한 마리 죽지 않았습니다. 죽이는 천사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어 넘어갔습니다. 구원과 멸망의 차이를 가져온 것은 위치였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나 성격이나 연령이나 재능이나 사회적 신분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삶이냐 죽음이냐 구원이냐 멸망이냐를 결정지은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하는 위치의 차이였습니다. 방주에 처한 역청과 방주의 문과 방주 그 자체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집의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있던 사람들은 달리 말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주 안에, 예수 안에, 주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쉽고 명확합니다. 구원과 멸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장 중차대합니다. 예수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불에 던져 태워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를 셋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 거함이란 그래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의 기본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이란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어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를 믿습니까?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십니까? 저를 따라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죄사함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이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잠겨 살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그 사랑은 인간의 이해가 미치지 못하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신비로운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계시면서 죄 많은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우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냉대를 당하고 멸시와 박대와 위협을 당하셨습니다. 놀랍고 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에베소 3장에 기록되기를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였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이라는 말은 이해를 초월하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이라고도 번역됩니다. 그 사랑의 넓이는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길이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히 미칩니다. 그 사랑의 높이는 그를 믿는 모든 자를 하늘나라에 이르게 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는 더없이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진 자에게도 미치어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끊임없이 확대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매일 이보다 더 넓다, 이보다 더 길다, 이보다 더 높다, 이보다 더 깊다라고 감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감격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으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강하고 담대함을 얻으십시오. 문제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위로와 격려를 얻으며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입니다.
행복이 달리 없습니다. 그래도 이 사랑 안에 사는 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힘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사는 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날마다 이김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이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는 공생애가 끝나갈 무렵이 되자 자신이 제 아들을 떠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 가신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묻는 것조차 두려워서 묻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제 아들에게 예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하였으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보내실 일을 보혜사라고 밝혔습니다. 보혜사는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며 기억나게 하시고 책망하시며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보혜사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지기 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 곧 성령 강림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성전하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이란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살고 사람은 대기 안에서 숨쉬고 살듯이 우리 영혼은 성령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성도들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며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항상 성령 안에 살고 있음을 알고 끊임없이 성령께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약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거하면 이라고 번역된 원어가 앞에서 사용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머물다, 거주하다, 안에 살다, 존재하다, 변함없이 계속하다, 밀접하고 안정된 결합 상태에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살면 이란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단지 학문으로 연구하고 배우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에 관하여는 많이 알지만 예수를 믿지는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남편에게 신자인 아내가 함께 교회에 나가기를 권하면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성경에 대해서는 자기에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미션스쿨에 다녔고 학창시절에 다 배워서 자기는 모르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성경 구절들을 줄줄 외워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 성경 구절이 죽은 문자에 불과합니다. 성경에 관한 지식의 축적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이면서도 주님의 말씀이 자신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은 생각과 말과 움직임이 없으나 살아있는 사람은 생각하고 말하며 움직입니다. 예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시는데, 이는 내 말이 너희 안에서 너희 사고와 말과 행동을 주장하면 이란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고와 말과 행동을 주장하는 상태가 되어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거나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지식을 축적한 상태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상태는 전혀 다른 차원에 속한다는 사실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지시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지식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볼 땅으로 가라. 하갈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히 주장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스로 부르시고 선별된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메뚜기 떼같이 많은 미디안 사람을 향하여 나가서 싸우라고 하시며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는 그 말씀에 의해 생각하고 작전을 짜고 300명 용사를 인수하여 용감무성하게 적전을 향해 나아가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의 사고와 말과 행동을 주장하였습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 들어가서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 10명의 정탐꾼에게는 그 말씀이 단지 하나의 지식에 불과하였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그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사고와 말과 행동을 주장하게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지식과 학문의 대상으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말씀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성경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성경적 말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부합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기 안에 거하는 사람을 향하여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셨습니다. 이런 성도는 자신이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를 압니다. 신앙생활에 무익한 것과 유익한 것을 분별합니다. 세속적인 것을 구하거나 탐심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합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 살며 주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리 크고 많은 것을 구해도 지나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에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부유하시고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신앙생활이란 기독교의 교리를 학문적으로 배우고 교회의 전통과 의식에 익숙해지며 직분을 받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참된 신자는 그래도 예수 안에 거합니다. 그래도 이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 응답받으며 살아갑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존재와 삶의 현실이며 체험적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복을 받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범위가 점점 확대되는 것을 뚜렷하게 자각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장을 부르십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합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합소서. 처음과 나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합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합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합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합소서. 아멘.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모르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몸 병든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날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전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